깊이 들어갑니다. 그 아까 서구 크리스텐덤에 대한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잘 알아야지 지금 이게 그 서구 식민 제국주의의 성교가 뭔지를 더 알 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초대교회에서 유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선교했는 그 부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한 1년 정도 저 교수님이랑 이렇게 그 연구한 적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도 계속 관심이 많은데 네. 서구 식민 제국주의 선교 이 파트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만 살짝 제가 언급하려고 해요. 사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주 중요해서 별도로 사실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증인으로의 부르심 거기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 잘 연구를 여러 챕터에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그 책에도 아마 분명히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실 텐데 선교에 대한 어떤 식민 제국주의적 성경 해석은 이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 또는 위임 명령, 이 영어로 제가 안 써놨네. Great Commission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Great Commission. 그래서 뭐 대위임 명령 이렇게 얘기하고 뭐 대지상 명령 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Great Commission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뭐 다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이 서구 식민 제국주의에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얼마나 이 말씀 좋습니까? 저희가 그 교회에서도 또 학생 시절에 또 전도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단기 선교사 팀 보낼 때마다 선교 갈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줄줄줄 외우잖아요. 그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서구 크리스텐덤 안에서 이 기독교가 정착을 하면서 당연히 선교를 하죠. 여러분 뭐 중세 시대 때 뭐 가톨릭 교회가 선교 안 했다고 천만의 말씀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 수도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선교 많이 했습니다. 뭐 중세 시대 때 뭐 선교를 안 했다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개신교회는 선교를 안 했는데 선교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존 자체가 급급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막 싸우는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고 재밌게도 개신교회는 가톨릭과 싸우면서 자연적으로 영토가 넓어집니다. 자연적으로 영토가 넓어져요.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교라고도 뭐 억지로 보면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는데 영토 확장 중심의 선교이에요. 영토 확장 중심의. 이게 영토 확장 중심, 이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모든 민족으로 땅 끝. 여기에 너무 마음이 쏠려 있어요.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도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하면 땅 끝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땅 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땅 끝을 영토적으로 해석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땅 끝을 영토적으로 해석할 때는 대단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 더 이상 언급할 이유는 없겠지만 땅 끝을 영토적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제일 큰 부작용은 오늘 강의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멘탈리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국주의적인, 그러니까 식민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민 제국주의적 선교 유형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런 유형이 확산이 됩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서구 제국들이 신대륙 발견, 제가 말씀드린 1492년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그 중미 쪽에 거기를 발견했는데 착각했죠. 인도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인도라고 착각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인도에 가면은 에덴 동산과 같아서 거기에 금은 보화가 많을 거다.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그 당시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이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가 굉장히 흥분했는데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그렇죠. 포르투갈이 뭐 브라질을 가서 점령하고 뭐 다 이렇게 각
스페인, 포르투갈이 주로 남미를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를. 가톨릭 국가가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식민지 쟁탈을 너무 쉽게 이끌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 그 다음에 16세기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각 민족별로, 그죠? 뭐 프랑크족, 저만족 해가지고 각 민족별로 뭐 프랑스, 독일 해가지고 각 나라가, 유럽의 각 나라가 제후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근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권과 충돌하고 또 아니면 또 협력하고 이런 그 상태가 벌어집니다. 어쨌든 근대 국가가 이제 왕정 국가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왕들이 또 많은 비서구권의 식민지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 와중에 나타난 것은 식민지를 발견하는 즉시 깃발을 꽂는 거죠. 깃발. 우리가 땅 떠먹기 할 때 그러잖아요. 딱 가면 뭐 깃발 꽂고 내 땅 그러는 것처럼 똑같아요. 어린아이나 뭐 어른이나 나라나 똑같아. 그래서 식민지를 발견하는 즉시 그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 경쟁을 펼칩니다. 이 당시까지 서구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 민족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자기네 서양법이 그랬대요. 서양법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먼저 가가지고 깃발 꽂고 여기 내 땅 이렇게 하면은 거기 영토와 거기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나라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였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제2가 아니라 서양법이. 우습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구인이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그 폭력적인 전도라는 그 책, 그 남미 학자가 쓴 제시도 교수님인데 쓴 그 책, 폭력적인 전도에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파트가 있어요. Discovery and Expropriation. Expropriation인데 이게 뭐냐면 그 발견과 몰수라는 단어인데 발견과 몰수. 그래서 그러니까 발견하는 즉시 바로 그 소유권을 몰수하는 거로 그렇게 그 스페인의 왕과 왕비 페르디난도 왕과 이사벨라 왕비가 콜럼버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예요. 편지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편지마다 신대륙을 발견하면 무조건 깃발을 꽂아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소유권을 빨리 획득해라. 하고 콜럼버스한테 격려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서인도 제도라고 착각한 거기를 발견한 다음에 계속 이제 항해를 하는데 발견한 즉시 무조건 깃발 꽂고 발견한 즉시 그 영토 소유권을 주장해라. 콜럼버스 제독이요. 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왕과 왕비가. 그래서 콜럼버스는 가는 족족 그 발견한 족족 보고하면서 거기다 깃발을 꽂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책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폭력적인 전도라는 책이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는 1992년도에 나온된 책이거든요. 500주년을 기념하는 책인데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 콜럼버스의 그 발견 자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책이 된 것입니다. 저 책에 보면 선교지 원주민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전도하고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초기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노르망디 그쪽 그 바이킹이 살던 데라든지 우리가 우리는 또 그런 얘기만 주로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수도원 바이킹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끌려왔다가 아니면 그 어떤 크리스찬 자매가 그 바이킹 왕의 공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강제 결혼했는데 거기서 개종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런 그죠? 이 백인들의 그 서양인들이 그 전도에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만 줄줄이 선교사들한테 주로 듣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하면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래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좋은 면만 다 우리한테 배우잖아요. 그거는 초기 단계에서나 그렇게 했고 그 초기 단계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마녀사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명목을 가지고 박해하는 일을 교회가 해왔습니다. 그 밖에 또 주요한 대상이 또 유대인이었어요. 밖에 중요한 대상이 유대인. 유대인은 그 홀로코스트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에 관한 연구를 해보면
거의 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리가 초대교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완전히 그죠? 우리가 아는 뭐 터틀리안 뭐 그 위에 있는 뭐 그 뭐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그나치우스부터 시작해갖고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험한 얘기를 해왔어요. 그게 예. 그게 쭉쭉쭉 쌓여가지고 히틀러라는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란 말하면 큰일 난대요.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서 메시아닉 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더 최근에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태인에서는 유태 사회에서는 크라이스트란 말을 쓰면 안 된대. 크리스찬이란 말 이퀄 자기네들을 죽이는 사람들 그렇게 돼 있대요. 왜냐 크리스찬들이 홀로코스트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죽인 거로 그렇게 다 알고 있대요. 왜냐 독일 교회와 개신교회가 신학적으로 유태인은 그 예수를 죽인 민족이니까 핍박을 당해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성격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그러면 벌써 자기네들을 죽이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메시아닉 똑같은 말이잖아요. 크라스트와 마사야가 똑같은 말이지만 메시아닉 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가 폭력적인 종교로 유대인에게는 지금 기억된다는 것이죠. 남미의 역사를 보면요. 선교지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적 전도와 학살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됐어요. 그 잉카 문명을 일으킨 그 원주민들을 쳐가지고 이제 거기다 진멸했잖아요. 완전 완전 싹쓸이했죠. 아주 그냥 피해 학살을 했는데 원주민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인디오들을 딱 잡아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인디오를 잡아가지고 신부님이 먼저 세례를 줍니다. 강제로 너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강제로 그래서 뭐 죽게 생겼으니까 세례 받죠 당연히. 그래서 물에 딱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딱 칼로 탁 쳐 죽여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간다. 그러나 너의 육체는 타락한 사악한 문명에 너무 오랫동안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냥 죽는 게 최상이다.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죽인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노예를 팔죠. 노예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선교지 원주민들에 대한 노예무역이라고 제가 나왔죠. 노예무역이 일어나요. 흑인 노예제도 이전에 인디오 노예제도가 먼저예요. 그거 아시는 분 별로 없죠. 저도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처음 알았어요. 흑인 노예제도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아메리카에 있던 인디오들 데려다가 노예 사업을 먼저 했어요. 노예를 제일 먼저 운영한 것은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다 유럽 나라들이 그랬겠지만 이렇게 타 대륙에서 끌고 온 노예들을 한 거는 스페인, 포르투갈인데 근데 인디오들 데려다 노예를 시켰는데 그 노예하는 그런 모든 그 노예 무역에 대해서 인권 논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인권에 대해서 인권 투쟁을 하는 그 신부님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는데 제가 좀 그 라스카사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스페인 카톨릭 교회 안에 신부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요. 인디오들이 과연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막 신랄하게 일어나는데 정말 다행히도 라스카사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회에서 인디오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아서 노예무역하는 거를 못하게 이제 불법화시키는 것까지 해요. 굉장한 업적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 와중에 법리적인 논쟁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 나와 있어요. 라스카사스 편에 있는 사람, 라스카사스 반대하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중요한 학자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멀리 떨어지는 남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소개가 안 돼 있죠. 근데 그 논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논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양심적인 그 스페인 신학자들이. 문제는 이 불똥이 어디로 갔냐면 인디오들은 그럼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발견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원래 알았는데 이제 이 사하라 이남에는 흑인들이 사는 동네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사하라 이남에는 흑인들 사는 동네를 발견했더니 여기는 인디오들보다 훨씬 더 야만이고 완전히 여기는 정말 야만이다, 짐승과 같은 존재다 해가지고 흑인들은 또 거기서 신학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 그죠? 가나안의 자손. 그래서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민족,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아주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도 그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죠. 저 서구권에서는. 그죠? 그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흑인들을 노예 삼습니다. 인디오 대신. 근데 흑인들 노예 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못했어요. 흑인들 노예 삼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에 팔려나가다가 이 아메리카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지니까 아메리카 시장으로 팔려나가는 거죠. 왜냐, 이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목화 공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목화 공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니까 목화 공장이 남부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흑인 노예들이 대량으로 그냥 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이제 수입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노예 역사입니다. 노예 역사. 식민 제국주의 선교가 어떠한 파장을 지금까지 우리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 미국 사회, 유럽 사회 가운데 뻗치는지 알겠죠. 지금도 이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식민 제국주의 선교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데 서구 제국의 보호 아래 서구의 아까 말했죠. 군대와 그다음에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한 몸을 이뤄가지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Military, Merchant, Missionary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Military, Merchant, Missionary가 어떻게 가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비서구권에 가가지고 아무데나 그렇게 자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일단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종로 5가. 여러분, 종로 5가가 선교사들이 전부 선교사들 땅이었어요. 그 종로 5가. 그거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 다 조금씩 나눠주고 아직도 아마 해외 선교국이 갖고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장 좋은 그 나라의 좋은 땅을 딱 차지하고 거기에 요즘 말로 미션 센터,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보통. 미션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그럼 미션 스테이션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거기는 그 주변 그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그 공격을 당하면 안 되니까 밀리터리가 딱 보호를 합니다. 밀리터리가 딱 보호해.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은행도 들어오고 우체국도 들어오고 모든 상권이 그 안에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구에 있는 어떤 도시 하나를 갖다가 이식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 고딩 양식 그 시대마다 그 서구 교회의 역사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고딕 바로크 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맞는 그 건물이 그 스테이션 안에 들어옵니다. 웃기는 거는 아프리카 대밀림에 그죠? 이디오피아 이런 대밀림에 미션 스테이션에 이 건물을 졌는데 고딕 양식으로 졌어. 그 더운 아프리카에다가 고딕 양식으로 졌어. 왜 그랬냐? 자기네들은 최고의 서구 문명을 아프리카에 이식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 안에 들어왔죠. 학교 들어오죠. 병원 들어오죠. 은행 들어오죠. 다 들어와요, 거기. 경찰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심지예요. 그 나라의 중심지. 서구 자본주의의 기업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선교와 교회 성장을 추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교회 성장 이론인데 교회 성장 이론을 만든 맥가브란 박사가 사실은 선교사의 아들이고 본인이 선교사 출신이에요. 굉장한 선교사예요. 굉장한 선교 전략가예요. 근데 이 맥가브란의 장점이자 약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냥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잘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서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장 원리를 통해서 선교지에서는 근데 잘 안 됐죠. 잘 안 된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벌어졌던 그런 것에서 어떤 걸 모델로 했냐면 어느 부족 가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부족들이 그 부족 단위로 그 mass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그 집단적으로 회종을 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집단적으로 회종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from top to down이지.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은 그 얘기를 맥가브란이 하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배울 것도 많고. 근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의 기업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선교와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력과 돈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를 하였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지고 선교를 그 서구 교회가 했기 때문에 권력이 무너지고 서구 크리스천덤이 무너지니까 선교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돈이 이제 없으니까 선교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지금 다시 실제로 서구 교회들은 선교사를 거의 안 보내요. 지금 안 보내고 있는 선교사들도 거의 거기 마지막이고 거의 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문을 닫고 있죠. 서구 교회에서는 교회가 일단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도 없고 미국 선교사가 아랍 지역에 지금 들어간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총 맞아 죽지. 예? 미국이 지금 아랍에 있는 모든 전쟁을 다 지금 전쟁의 배후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도 없는데 미국, 소련, 막 중국, 막 온 나라들이 지금 이 중동 지방의 그 분규에 다 연결돼가지고 그 안에 온갖 이권들이 막 돈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 있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어. 하나님만 아실 거야 아마. 그 안에 너무나 복잡한 정치 경제 막 그게 막 얽혀 설키는데 그런 와중에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살아남기도.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 중동 지역 못 가요. 정부에서 뭐 안 보내죠, 당연히. 당연히. 네,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구 크리스텐덤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 다다릅니다. 이게 참 인간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1910년도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 1910년도라면 서구에 있는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과 서구 선교 단체들의 리더들이 1910년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존 모트라는 유명한 그 평신도 선교 전략가죠. 사업가고 미국에. 이 존 모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교대회에서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with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에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너레이션은 뭡니까? 30년이죠? 30년?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나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전 세계의 서구 식민지가 전 세계까지 다 뻗치고 서구 식민지가 없는 나라 곳이 한 곳에도 없는데 거기엔 다 교회가 들어가고 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 복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자만이죠. 자만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within our generation. 존 모트가 얘기했던 그 앞으로의 30년 그 세대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서구 기독교 제국, 서구 크리스천들 안에서 지네끼리. 자기네끼리. 그러고 나서 결국은 홀로코스트까지 일어났어요. 두 번의 세계전쟁과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면서 서구 크리스천덤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최절정에서 붕괴로 일어났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에게 복음 들어오기 힘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서구 크리스천덤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그거 되게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1900년대 초부터 말하자면 서구인들이 볼 때는 비서구라고. 미국은 사실은 서구가 아니에요. 그건 신대륙이지. 미국 사람들은 서구 사람이고 미국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이 주인이지 솔직히. 지금도 다 어디다 울타리 쳐놓고 가둬놓고서는 전부 마약에 쩌들게 하는 게 지금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인데 다행히 캐나다 이번 총리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과거사 반성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서부에서 그 아주사 성령운동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고 웨일즈에 또 대붕이 일어나고 인도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막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서서히 하면서 지금 100년 정도 지났죠.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은 로마 가톨릭 다음으로 가장 큰 그룹이 기독교 그룹이 오순절 성령운동 그룹이에요. 교단하고 상관없이. 이거 굉장한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서구 기독교 체제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서구 크리스천덤이 붕괴되면서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비서구권에서 일어나는 거죠. 비서구권에서. 어디서 일어나죠? 남미, 어디서 아프리카, 아시아. 식민지 하에 있던 그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뉴 크리스텐덤이라는 얘기를 해요. 뉴 크리스텐덤, 새로운 크리스텐덤의 시대라고 그렇게 필립 젠킨스라는 사회학자가 또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또 그분은 또 그런 유의 책을 많이 썼죠. 뭐냐면 새로운 크리스텐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크리스텐덤은 비서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북미와 그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서구 전통적인 서구 크리스텐덤은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고 약화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서구권에 있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또 우리 한국하고 중국은 사실은 중간이에요. 어중간에 뛰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굉장한 새로운 기독교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서구의 식민 제국주의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이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 학자들이나 유럽 학자들이 보면 붕괴, 웃긴 소리 하지 마. 그거는 미국 학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어? 실제로 붕괴된 거 몰라요. 독일 사람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히 국가와 국가교회가 다 이끌어 헤어해줘요. 교회는 안 나가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교회 소속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어떤 왕국의 어떤 그런 틀을 충분히 지금도 뭐 영국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도 갖고 다. 근데 이 서구 식민 체도 크리스천덤이 붕괴됐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비서구권에 있는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신앙인의 눈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지 어떤 이 사회 조직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더 신앙인으로 볼 때는 서구권 중심의 어떤 기독교 세계는 이미 끝났고 비서구권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서구 선교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럽인들이나 북미 사람들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얘기지. 무슨 니네가 무슨 뭐 기독교를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보고 그죠? 서구 크리스천덤 체제의 해체와 식민 제국주의적인 서구 선교의 종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크리스천덤 선교가 종언되었죠. 실제 종언되었어요. 그냥 선교사 고홈, 미셔너리 고홈 그렇게 외쳤고 실제로 북미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되고 남미 나라들 독립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구 크리스천덤 선교가 종언됐다고 그 서구 교회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그럼에도 지속해야 되는데 안 되죠. 왜냐면 선교사들 다 쫓겨나갔죠. 선교회 해체됐죠. 뭐 돈 나올 데도 없죠. 뭐 여러 가지 막 2중, 3중 고로 세계 선교 자체가 아까 얘기한 1910년도 존 마트가 막 그렇게 우리 시대에 세계 선교를 외치는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우리 시대의 세계 선교는 고사하고 유럽인들끼리 지금 막 전쟁의 그 초토화가 돼가지고 지금 막 서로 막 그 전후 배상 가지고 지금 막 논의하고 그 초토화된 독일을 갖다가 다시 또 그래도 기살리고 또 회복시키려고 또 그 뭐 배상 깎아주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지금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면 연합이 필요한 상황. 교회 연합이 필요한. 선교가 아니라 연합. 그래서 Unity for Mission이라는 타이틀 구호가 나옵니다. 서구 교회에서 Unity for Mission. 미션을 위해서는 일단 연합해야 된다. Unity for Mission이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나온 그 기구가 WCC예요. WCC. 1948년도 WCC. 1948년도 딱 연도가 벌써 딱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인도 독립하고 대한민국 독립하고 각 나라 독립하면서 독립이 이제 막 계속 이어지는데 선교라는 거는 이제 그냥 서구 교회 중심적인 선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새로운 선교를 모색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World Council of Church라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961년도 10여 년 지난 다음에는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이라는 IMC 국제 선교 협의회라는 선교 단체와 교회가 다 들어가는 그런 큰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협의회를 해체하죠. 해체하고 WCC 안에 통폐합시켜버려요. 왜냐? 이제는 서구 중심의 선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WCC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선교 전략과 유형들을 막 개발하면서 60년대, 70년대부터 하는데 거기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죠. 갈등 상황은 뭐냐면 서구 에큐메니컬 선교 운동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냐? 고전적인 의미의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고전적인 의미의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보통 선교에 대한 게 다 고전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왜 한국 교회는 그냥 서구 교회에서 배우는 거 그거밖에 안 가르쳐. 서구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가르쳐야지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제대로 하는데 잘못한 건 안 가르치고 잘한 것만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서구 선교사들이 잘못한 걸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현지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 한답니다. 이런 얘기. 서양 선교사들이 왔다가 그 지배하고 왕같이 지배하고 있다가 떠났어요. 그 자리를 한국 선교사들이 채웠답니다. 똑같이 왕같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그 공동체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냐 그랬더니 결국 돈 때문에 그렇다는 돈. 서구 선교사들이 돈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지배했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한국 선교사들이 돈 가지고 와서 지배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그 외부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자립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공동체 하는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금 양계장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양계장. 성공적으로.
그래서 양계장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양계장에 성공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자기 나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맞는 그 석고로 만든 고딕 빌딩이 왜 아프리카 거기 왜 필요합니까? 그 숲에 그죠? 대나무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스타일의 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래서 고전적인 선교를 할 수 없는 탈식민지 시대의 상황인데 또 하나는 이 서구 에큐메니컬 선교 운동의 딜레마는 세상의 변혁을 이제 선교의 모티브로 삼자 그랬어요. 왜냐?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하고 홀로코스트 지나고 그다음에 서구 사회에서는 혁명 시대가 일어났거든요. 60년대 혁명 시대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혁명 시대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좌익적인 나쁘게 하면은 그 좌익 운동, 그 공산주의 운동인데 공산주의 운동으로 가는 거는 안 됐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망해가면서 이제 스스로 그 모습을 많이 드러내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쪽으로 못 가고 공산주의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죠. 사실은 실제로 있었어요. 60년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안 된다는 걸 굉장히 빠른 시간에 깨닫고 사회주의로 돌아왔죠. 사회주의로 돌아오면서 이제 복지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 쪽으로 이게 터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리더들은 공교롭게도 60년대, 70년대를 지내면서 서구 사람들이 빠지고 아시아 사람, 제3세계 사람들이 리더로 들어가는데 이 리더들이 약간 좌익적인 성향, 이 공산주의 쪽으로 선호하는 쪽으로 빠졌어요. 확실히 빠졌었는데 되려 이 서구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중도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진 쪽에 세상을 변혁을 하면서 이게 우로 가야 되나 좌로 가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선교회들과 교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WCC가. 근데 이 WCC가 외면당한 상황이 60년대, 70년대인데 이 상황을 우리나라는 지금도 WCC를 뭐 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CC는 벌써 이 60년대, 60년대 그때 겪은 거를, 그죠? 완전히 역사적인 흐름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WCC는 용공이다 하고 그 옛날 얘기 지금까지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WCC가 그때 이후에 얼마나 발부동쳤겠습니까, 나름. 왜냐하면 교회와 분리돼가지고는 교회연합운동,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와 분리된 교회연합운동이. 그래서 WCC 안에서 새로운 선교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데 최근의 소식은 제가 WCC 선교와 전도를 담당하는 분이 한국분이거든요, 또. 한국분인데 그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거는 듣고 실제로 문서로 나온 게 뭐냐면 WCC는 지금 그 오순절 성령 운동 중심으로 그다음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지금 문서도 만들고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건 오순절 계통의 성령 운동 그 그룹이 굉장한 지금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회 운동 쪽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WCC조차도 오순절 성령 운동 쪽에 도움을 받아서 운동의 흐름을 교회 연합의 흐름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지금 그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WCC 자기 뭐 들어주는 것 같다. 어느 쪽은 아니라고 했다가 왔다리 갔다 갈짓자. 왜냐하면은 자기네 자기네 그 오순절 쪽을 굉장히 옹호하거든요. 요즘에 WCC가 굉장히 후원하고. 그러니까 오순절 쪽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신학자 몰트만 아닙니까? 몰트만 해방 신학자인데, 그죠? 참 재밌어요. 해방 신학과 오순절 신학은 같이 가요. 세계 흐름 전체를 보면. 해방 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미에서 나왔죠. 남미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서구의 어떤 식민 제국주의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은 곳이 남미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 컨텍스트에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제 서구 교회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포스트 크리스천즘 상황이 들어갔는데 이 포스트 크리스천즘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교회 중심으로 어떠한 제국주의적인 상황에서 너무 편하게 선교를 하던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됐어요.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게토가 되는 거예요. 게토. 크리스찬들이 서구 교회가 하나의 사회에서 게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해야 될 당연한 복음에 대한 얘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공적으로 교회가 공적인 목소리를 못 내요. 왜냐? 너무나 그 과거에 잘못한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너무나 위축된 서구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돼버린 상황에서 교회가 그럼 어떻게 복음을 그 서구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사람들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 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북미권의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를 일으켰죠. 이게 1980년대 중반부터 일으켜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증인 노래 부르심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이런 운동을 이끌어가는 뭐 파더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 애칭으로 주는 분이에요. Father of Missional Movement. 근데 저희 교수님이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미셔널 처치에 관한 책들이 시리즈로 쭉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가 한동안 안 나왔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두 번째 세트로 그 선교적 교회에 관한 책들이 나오는데, 그 증인 노래 부르시면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책인가 그런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처음에는 이 역사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씨름하던 책들이 나왔고, 지금 나오는 책은 성서 해석,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지도 교수님 그 책도 역사적인 부분도 강하지만 구체적으로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본인의 씨름, 본인이 신학자로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미셔너리 처치와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 똑같아요. 우리말 참 해석하기 힘들어요. 영어는 그래도 미셔널 있는데 우리말로는 다 선교적인 교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셔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미셔널은 선교적 교회, 이렇게 저는 구분을 제가 그래서 쓰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쓰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를 영국에 있는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mission shaped church. 미션에 의해서 형성되는 church.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 번역은 선교형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영국 교회, 성공의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그 기존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갈래로 해서 또 선교적 교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성경을 보는 눈을, 또 하나의 눈을 갖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뭐냐? 마태복음 아까 28장 18절 20절에 그 지상 위임 명령 있잖아요. Great Commission.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21장 20절인가 그러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 말씀에 기울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 땅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보통 말하는 미시오 데이 신학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미시오 데이 신학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나왔는데, 서구에서 나온 그 이유는 뭐냐면, 서구 교회의 전통적인 이 영토 중심의 선교, 전도, 이거 가지고는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영토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라는 것을 그게 미시오 데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다. 굳이 땅끝, 어느 해외,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그 주장을 좀 더 서구교회에 맞게 편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영토 중심의 보내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보내심으로 이해하는 거죠. 영토 중심에서 보내심 중심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는 세 가지 렌즈라는 단어 정해요. 세 가지 렌즈가 필요해요. 하나는 성경에 대한 렌즈, 두 번째는 역사의 렌즈, 세 번째는 현재 내가 처한 이 삶에 대한 렌즈. 이 세 가지 렌즈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대한 렌즈는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 그 하나 가지고 아마 많은 것이 이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해석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역사적인 건 지금 말씀드렸죠. 서구 교회가 크리스텐덤이라는 어떤 형성 과정을 지나서 식민 제국주의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텐덤으로 변질이라는 게 발전된 거죠. 발전됐다가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으면 그것도 오케이 아니다. 그들 안에 있었어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비서구권으로 보면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작용을 가진 선교 형태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건데 이거 쓰시려면 저를 반드시 인용을 하세요. 유사 크리스텐덤, 좀 더 심하게 하면 짝퉁 크리스텐덤, 짝퉁 크리스텐덤을 만드는 한국교회.
한국에는 지금 우리가 마치 기독교 왕국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목사와 장로 이런 계층, 더더군다나 사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층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엄청난 문제예요. 강남, 송파, 서초 이 3구에 사는 주민을 조사해봤더니 4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본 적도 저는 논현동이고 강남구 논현동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강남구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를 보는 사람은 다 시골에서 왔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 사람 같지 않다고. 그래도 나름 강남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강남에 대한 생리를 저도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 여기 3구가 40%, 45%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을 사실은 이끌어가는 부자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죠? 권세를 가진 사람 다 있잖아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위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다 일반적으로 포진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유사 크리스텐덤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유사 크리스텐덤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구 크리스텐덤에서 나타난 현상, 아까 5가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지금 이 한국적인 짝퉁 크리스텐덤이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진단해봐요. 첫 번째, 교회가 계급화되고 특권화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습화까지 하고 있어요. 세습화. 세습화. 제가 미국에서 온 지 한 3년 좀 더 되는 4년 가까이 되는데 와가지고 재작년에는 촛불에 이제 촛불을 열심히 들었어요. 촛불 안 드신 분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멘트라기보다는 촛불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한 시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회를 했으면 절대로 전 광장에 대놓고는 안 나갑니다. 몰래 나가지. 왜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는 담임 목사가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아무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시민으로서 열심히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들어갔더니 제가 속한 교단에 M모 교회가 지금 세습을 하고 그 교회는 참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타 교단에서는 이미 세습을 다 했고 열심히 막 연락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이러냐.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속한 그 교단에서 2013년도에 세습 반대를 법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습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나름 신학자로서 교단 안에서 열심히 반대한다는 얘기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세습화라는 건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학자, 조직학자, 윤리학자, 성서학자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명서를 막 너무나 많이 냈어요. 저는 저희 동기들 성명서만 초안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나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 그랬고 안 했는데 너무나 많은 글을 썼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짝퉁 기독교의 완파는 중세 기독교거든요. 서구 크리스텐덤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은 중세 기독교인데 중세 기독교의 그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세습이죠, 세습. 목회직의 세습과 목회직의 매점 매석, 세습. 요즘에 뭐 이렇게 채용 비리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엄청나게 막 다 해고시킨다는데 막 진짜 할렐루야라는 말이 막 여기 터져 나오려고 그래. 막. 제가 만일 원서를 냈는데 제가 1등으로 됐는데 난 떨어지고 꼴등이 막 대구 붙였다 그러면 야, 진짜 그런 사회를 어떻게 삽니까? 제가 목사니까 욕을 안 하지 진짜. 막 쌍욕이 막 줄줄줄 나와야 돼 진짜. 이 욕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걸 당한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당했다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50대 들어갔으니까 원서 넣을 입장은 나도 원서 넣는구나. 원서를 넣는 많은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하다못해 마테이라는 일할래 또 원서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편의점 거기도 원서를 넣어야 되고 뭐 다 원서 넣어야 돼. 그거 넣을 때마다 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게 일반 사회는 오케이.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은. 근데 교회가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떻게 계급화, 특권화, 세습화가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있는 정도가 아니야. 아주 뻔뻔하게 그걸 대놓고 하죠.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요, 권력과 유착해서 특혜를 받아 부자가 되는 교회가 나기 때문에. 왜 지금 뭐 강남에는 S교회, 아니 강남의 S교회, 그 저 강동구에 있는 뭐 M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등 많은 교회들이 권력과 유착됐다는 벌써 이게 다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가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교회가 이미 엄청나게 큰데 뭘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쓰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엔 판사가 목사님이고 그 TV 앵커가 목사님인 것 같아. 응? 권력과 유착을 해서 교회가 막대한 특혜를 누려서 부자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 예산으로 헌금으로 문정동 법조 단지에다가 250억짜리를 4년짜리 사가지고 지금 3년 지났는데 4년 지났는데 500억이 되냐고요. 그게 교회가 할 짓이냐고요. 그리고 그 땅을 사라고 저기 얘기하는 사람은 누굴까? 누군가 있겠지 또. 교회에서 유력한 누군가. 권력과 유착을 하니까 교회가 특혜를 누립니다. 이거지 로마 교회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길들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한 동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하니까 도와주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목사님 나쁜 뜻으로 그런 사람 없겠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좀 후원해야 돼.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움 되세요. 요 땅 잘 사두시면 나중에 유용할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세요. 목사님 이거 해가지고 이 땅 많이 뭐 수백억 나오면 이거 부자인데 우리 큰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 기뻐하십니까? 돈으로 부자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돈으로 선교한 서구 제국주의 선교 망했다니까요. 망했다니까요. 돈으로 구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구제.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교한다, 구제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냥 온갖 지저분한 이 계급, 특권 이런 거.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례전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지배하는 교회.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실행은 못했는데 거의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사실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우리 성례전 가르치는 목사 교수님이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건 성찬이다. 성찬을 통해서 파송하는 거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다 배워요, 우리. 근데 안 해요. 특히 대형교회 가면 안 해요. 왜냐? 번거로우니까. 왜냐? 번잡스러우니까. 성찬하면은 예배를 이게 빨리빨리 못하니까. 7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유가 많지. 예수님이 너희가 모일 때만 나를 기념하라. 안 기념해. 세례? 야,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뭐 많이 데리고 오면 전도왕 해갖고 뭐 자동차 주는 교회도 봤어, 난. 원조 세습 했던 그 교회들 어느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들을 제가 비판하지만 저는 가족으로 비판합니다. 왜냐? 실제로 가족이랑 다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면 다. 그냥 우리 가족끼리 비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내 형제가, 내 동생이, 내 부모가, 내 삼촌이 다 관계돼 있는데 우리끼리 딱 망한다.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족들도 있어요. 이런 거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교회에 지배합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프로그램이 지배합니다. 프로그램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돼요.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돼요. 어떤 운동이 하나님이 돼요. 다 망합니다. 아마 알파, 뭐 두날개 뭐 할 것. 저는 그걸 하시는 목사님들이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보다 더 실제로 위에 둬요. 실제로. 알파, 두날개, 무슨 영성, 이게 온갖 뭐 많아. 그거 하는 걸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과 다 우위에 갔을 때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전도와 회심을 강요하는 교회. 교회 안에 강압성이 지배해요. 강압성. 성도들 안에 이 자발성이나 강압성이 지배해요. 성령이 자유로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아니라 뭔가 강압, 목사의 어떤 야망, 욕심, 교회의 어떤 그 야망,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야망, 자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자 하는 야망, 내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야망, 내 왕국을 유지하려는 야망, 이 왕국적인 야망이 딱 지배해요. 여러분.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라는 인간의 야망이 이게 다 크리스천덤이에요. 그게. 그 야망이 지배하는 그 나라는 망해요. 하나님 반드시 망하게 하죠. 이런 서구 크리스천덤에서 나타난 현상이 반복된 마지막에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령의 능력과 진짜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사라지는데 요상한 은사를 또 일으키는 사람은 또 많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병도 고치고 뭐 방언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건 공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뭐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과 귀신 쫓과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라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성령 운동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 운동은 더 강력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성령의 운동을 강력하게 하면은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운동을 하는 사람도 도매급으로 다 이상한 사람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짝퉁 크리스찬담에 나타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분간해야 돼요. 서구 식민 제국주의 기독교와 유사한 교회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건 잠깐 제가 언급할게요. 목회자들 안에 공동체성이 상실돼가지고 계급 문화가 등장합니다. 저는 참 담임 목사 월급을 쉽게 얘기해서 막 1억이라고 칩시다. 쉽게 얘기해서. 사실 1억은 다 넘어요. 여러 가지 다 뭐 이렇게 실제로 나온 거는 5천만 원이지만 이것저것 뭐 사태랑 다 하면은 그 서구적인 기준으로 하면 1억이 다 넘죠. 담임 목사님들은 1억. 그러면 부목사님 얼마냐? 5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왜 왔을까? 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계급화하는 거? 이게 왜 그 부목사와 또 전임 전도사 계급화하는 거? 왜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어떤 더 많이 하는데? 신학교 안에서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원, 일은 비정규직 교원이 더 많이 하는데 월급은 더 적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래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 경험돼야 되는 거를 우리는 다 알면서 왜 경험하게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벌써 이 하나의 왕국으로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차별화시키죠. 그릇된 성직문화. 목사가 말하면 다 들어. 근데 요즘에는 또 목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망가지니까 목사 말 다 안 들어. 그래가지고 멀쩡한 괜찮은 목사님들이 엄청 힘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관계는 저는 사랑의 관계해야 된다. 은혜의 관계해야 된다. 신뢰의 관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성도님들 섬기려고 하고 반대로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서포트하려는 조력을 해야 된다. 그런 관계가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왕노릇 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한테 하도 당하니까 목사 안 믿고 그냥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만 계속 양산되고.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습니다. 가난한 목사님도 많아요. 양쪽에서 치여가지고. 목사님이 가난하냐? 목사님이 가난하냐? 전도사님이 가난하냐? 어디 교회 갈 수 없어. 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 또 이상하게 봐. 목사님이 교회가 소속이 없어 출석할 수 있지. 그걸 뭘 이상하게 봐.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주여. 비상식적인 헌금 문화. 그렇죠. 이거 지금 헌금에 대한 거는 저희 아버님 막 붕괴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랑 주일이랑 딱 이렇게 겹치거나 뭐 하가 뭐 크리스마스랑 주말이 겹치면 크리스마스 드리고 그다음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그다음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송구염신 예배 월요일날 드리고 그다음에 헌금은 주일날 또 드리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헌금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송구염신 예배 헌금 내라고 하고 또 새해 헌금 내라고 하고 헌금을 한 열흘 사이에 한 4-5번 쫙 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 총량 불변의 법칙.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딱 5만 원씩 주일을 2번 내야 될 거를 수입이 뻔하잖아요. 성도나 목사님 또 뻔하잖아. 그럼 내가 담임 목사는 나도 그럴 것 같아. 담임 목사 월급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럼 나 같아도 내가 담임 목사는 나도 우리 교회 문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도 그럼 10만 원 갖고 2만 원씩 내가 짝짝짝 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지. 무명으로 내는 거지. 싹 무명으로. 아니면 기명으로 딱 5만 원씩 내고 나머지 다 무명으로 안 내 그냥. 그러든지. 성도님들이 헌금에 지쳐버리죠. 아주 지겨워해요. 저도 젊을 때 막 건축 헌금 막 없는 학생의 돈에 막 100만 원 내고 막 그랬어요. 정말 기꺼이 즐겁게.
우리 한국 성도님들 정말 즐겁게 헌금 많이 했어요. 정말 즐겁게 기꺼이 교회 건축하는데 지금은 교회 건축하는데 즐겁게 하다가 이제는 죽어. 너무 과하게 건축을 하니까 누가 건축하지 말래요? 저 건축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제가 한국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 많더라고요. 대학들도 건물 새 거지, 교회도 아니야, 뭐 병원도 건물 새 거지. 그죠? 뭐 마트 같은 것도 건물 새 거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교회도 건물 새 거 좋다 이거예요. 크게 짓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정도가 있잖아요. 상식이 있고 비상식적인 헌금을 그래서 강요하게 됩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 리더들이 그럼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업체와 같은 교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심해집니다. 교회 안에 또 이렇게 VIP 관리를 합니다. 교회 성도 중에 그 전문인들 그룹, 뭐 변호사 그룹, 뭐 법조인 그룹, 뭐 교수 그룹 관리해요. 그다음 VIP가 아니라 VVVIP도 있대. VVVIP. 그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대기업에서 마치 대기업 뭐 전략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 관리하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전 대형교회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형교회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있을 수 있고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도시사에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대형 어떤 사이즈를 통해서 누려야 될 그런 어떤 서비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처럼 운영되는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주의적인 교회 문화,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타종교에 대한 접근. 여러분 타종교에 대해서 저는 뭐 그 타종교와의 그 대화에 있어서 뭐 종교다원주의 그런 것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신학자하고 그런 논문을 계속 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 하는 타종교에 대한 접근 방법은 유치하게 그지없어, 유치하게. 그건 교회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안 했고, 제가 아까 세 가지 렌즈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안 했고, 교회 역사도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유치한 거는 정말 서구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유치하게 했다고요. 폭력을 사용하고 강압을 사용하고. 우리 현실 세계에도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하면은요, 기독교 안 믿어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유치하게 폭력적이고 배타적으로 절간에 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절간 무너져라. 절간 안 무너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땅 받게 할 수도 있지. 하나님 볼 때 귀엽게 볼 수도 있어요. 땅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선교지 가가지고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것은 유치하다는 거죠. 혐오감을 주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명동 가가지고 제 집이 명동 근처인데 명동 가면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누가 아닌지 아세요? 최권능 목사님. 한국 역사의 불굴의 그 전도자 최권능 목사님이 하신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꼬꾸라졌어요. 예수 앞에 나왔다고요. 그분이 무식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두 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심령을 쳤다고요. 지금은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 아이씨, 오늘 또. 명동에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명동에서. 찬송가 막 틀어놓고 막 하루 종일 막 찬송가 틀어놓고. 그 옆에는 몰몬게 있어. 몰몬 전도자랑 그 찬송가 둘이 막.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왜 전도를 그렇게 웃기는 일로 만들죠? 복음을 이렇게 왜 이렇게 하찮은 거로만, 천한 거로 만들어요? 마지막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립된 교회 문화. 예전에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학교가 교회 가면은요 아이들 딱 교회 데려오면 애들이 그 교회 문화에 반했어요. 교회 오면 세련된 문화가 있었어요. 교회 오면은 새로운 걸 배웠었어요. 노래도 새로운 거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약간 교회가 앞서 나왔어요. 문화죠. 지금은 교회 오면 고립돼. 교회 오면 왠지 구닥다리야. 교회 오면 왠지 내가 뭔가 잘못된 곳에 온 것 같아. 특히 젊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강의는 못 끝나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로운 선교적 교회들이 등장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전 이 부분을 지금 주장하고 다니고 실제로 제가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이제 학자로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저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 부분이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선교적 교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등장해야 되고 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연대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첫 번째 공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적인 복음,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개인적인 구원과 이 어떤 사회적인 구원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복음이라는 건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일터에서의 그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일터와 교회와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삶을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공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입니다. 뉴비긴이라는 제가 연구한 레스 뉴비긴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구죠. 공적인 교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 교회란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란 복음의 해석자가 된다. 복음의 해석학적인 복음은 뭐 해석학적인 열쇠가 된다는 거죠. The gospel, the congregation as the hermeneutic of the gospel. 교회란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The congregation as the hermeneutic of the gospel. congregation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란 복음을 해석해주는 그런 공동체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그 모이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소금과 빛으로. 근데 지금은 교회를 보면 복음이 뭔지 더 헷갈려. 교회를 보면 목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없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 예수가 없어.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팔복 얘기하는 거 완전 정반대 길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하하하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죠? 팔복과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공적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등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교회. 제가 아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회 그거 아니에요. 굉장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에 타락한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대요. 지금 눈물로 기도한대. 저는 북한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류대학 안 나오고 스펙 안 좋고 목회 세습 안 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북한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남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남한에 있는 목회 세습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네? 물론 회개하면 일할 수도 있지.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참된 회개,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밑바닥에부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북한이나 남미,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엄청난 성령이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건 일상사죠. 일상사. 예? 그런 굉장한 능력이 한국에는 지금 잘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한다고 해갖고 전부 구복적인 그죠? 주여 우리 아들 수능에서 점수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일째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청탁하고 그죠? 높은 사람한테. 교회를 이끌어간 리더들이 권력과 돈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 그죠? 연고주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이런 패거리에 완전히 중독이 됐는데 그 중독된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이상하게 나타나죠. 전부 개인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나타나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양계장 하시는 제가 굉장히 최근에 만난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이제는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완전히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을 도와줄 때다. 그러면 자기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그게 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 선교학자로서 그분 만나기 전에 계속 선교학자들이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계속 경제적인 자립, 이 원주민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것이 성공이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몽골에 있는 선교사인데요. 제가 한 6, 7개 교회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미션 센터 만들지 않고 그 교회 현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 교회 다 이양하고 다 그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딴 일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모범 답안이죠. 선교사가 왕이 되고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가 그 선교지를 막 좌지우지하지 마. 내가 선교비 안 보낸다, 막 계속 선교사들 힘들게 하고. 선교사들은 선교사 보낸 자기 그 교회 눈치만 계속 보지, 눈치. 원주민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죠? 자기가 섬기는 그 원주민 눈치를 봐야 되는데 원주민 눈치를 안 보내고 자기 그 생활비 보내는 그 파송 교회 눈치만 본단 말이지. 그 파송 교회도 잘못됐고 선교도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가 등장해야 되고 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기도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나타나는데 홀로는 절대 안 돼요. 홀로는. 저는요, 한국에 지금 메가처치 대형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교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형교회는 안 돼요. 소형교회도 물론 돼. 그러나 대형교회를 대항할 수 있는 건 대형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대형교회는 안 돼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대형교회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앞으로 없어요. 그건 조용기 목사님 말이 맞아. 자기와 같은 그런 여의도 목교회는 앞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한국에서. 그건 맞아요, 그분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목사님들이 연대를 해서 대형교회를 대항할 수 있고 대형교회를 대항도 아니라 대체. 이미 대형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대형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네트워킹하는 함께 연대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룹과 함께 연대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런 어떤 공적인 복음을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네.